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는 늘 약하죠. 약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고민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아마 누구나 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예수께서 약하셨다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한 얘기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생명을 다하는 그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 능력의 실체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강한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현장이기도 하다. 약해서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요. 또 약한 가운데 생명까지 드릴 수밖에 없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 연약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 확실하게 죽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서 담당하실 모든 것으로 만들어 주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크고 작은 일들이 저나 여러분을 나약하게 만들고 또 주춤하게 만들고 또 길이 없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긴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참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뜻대로 살기 힘들다. 이게 맞을런지 너무 모르겠습니다만은 힘든 것은 우리가 보기에 힘든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가장 나약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로 이미 다 지불하신 이 비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실 십자가 없이 안다는 것은 좀 무리수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한 이 엄청난 이 값을 지불하신 것은 온 인류가 가장 극악해질 그때 그 값을 치르신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첫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멸망치 않고 오셔서 2000년 전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로마가 강해도 예수님께서 보신 로마는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헤롯 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빌라도나 그 모든 구조론적으로 볼 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멸망치 않고 하신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2000년이 흐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왜 이만큼 살게 됐는지 계몽주의가 어떻고 인생의 유토피아가 미래가 어떻고 별별 다 아는데 세상은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또 좋아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중세 르네상스는 잘 아시는 대로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쾌락의 정점에 다다를 때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이미 그것이 학문적으로도 밝혀졌겠습니다만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오늘에 있어서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십자가인가? 우리가 묻지 않으면 이 오늘은 아직 온 것은 아니에요. 누구라도 오늘을 살 수 있고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십자가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들다 거침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살기가 매우 힘이 들어요. 일찍 이사야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는 전인간적이요 전인격적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이 사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질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약하고 참으로 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가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가장 강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세상은 없어요. 굳이 찾으려 치면 저나 여러분나 지으신 생명을 지으신 분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건강도 상황도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우리가 살기에는 참 마땅치 않은 내 세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이게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피값 때문에 오늘이 왔어요. 이 피값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 피값 때문에 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너에게 허락해 놓겠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보는 시간과 공간은 2000년이지만 하나님이 보신 시간과 공간은 그렇진 않아요. 유일하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항력으로 이렇게 잘라 시간 쓰지만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시간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1000년을 살아도 살 수 없는 삶의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생애가 있습니다. 사는 세계가 있고요. 먹는 양식이 있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사는 게 맞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세계가 이 세상을 부인하라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정서와 윤리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의 지으신 윤리로 삽니다. 인생을 정리하면 80을 살다가 마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까? 요즘에 많은 글들이 나오고 많은 인간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인생의 80을 살다가 마감하자 사실 짧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계획을 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뭘 하고 나이 들어서 뭘 하고 어떻게 한다. 맞죠. 이 세상에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느 때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피값으로 살아갑니다. 이 피값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정서와 관계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주신 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오늘을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죽어가는 사람들 내 젖은 한 잔 다 줄 테니까 선생님 나 하루만 살게 해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안 되지요. 이 오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정도가 아니라, 이 오늘을 맞이하기에 지으신 창조주께서 오늘을 준비하신 오늘을 말합니다. 이 오늘은 지금도 하루를 살다가 끝나도 여한이 없는 오늘입니다. 이 여한이 없는 오늘을 만들어 놓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값으로 오늘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참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믿습니다. 살려내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 값으로, 그 피로 우리의 생명에 생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만 몰라요. 이 피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과 죄에 대한 완벽한 처치입니다. 그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고, 그 피로 가리우지 못할 허물이 없고, 그 피로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거역으로 인한 죄까지라도 그 피가 씻어내립니다. 우리는 그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그 오늘을 내가 응답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정리할 때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신 생명입니다. 주신 시간입니다. 주신 공간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예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셨을까요? 들의 백합화도 좀 봐라. 여러분, 본 일이 있나요? 화가나 전문가들이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고 아름다움을 그리라고 할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은 그 새를 지으셨어요. 그 꽃을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예수 믿는 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꽃보다 더 피어내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또 공중의 새보다 나은 생을 사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하는 그런 노래가 한참 많이 불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훨훨 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동의 못해요. 저는 새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는 새가 되길 원치 않아요. 저는 사람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표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는 것은 하도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게 정리하니까 야, 모아들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도 않는데 저거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 거 아니냐. 얼마나 쉬워요. 저 백합화 꽃을 피워내는 것은 너는 향내가 좋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저거 내가 피워낸 거란다. 내 라궁에 던진 들풀도 저렇게 피워내는 이 가치는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이 꽃만 못하다 그랬죠. 이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살려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부여가 어떻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어떻고 촌스러운 얘기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인데 하나님의 부귀영화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귀영화를 들어본 일 있으세요? 하나님의 부귀영화는 천국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천국의 윤리는 모든 피조 세계의 물질 세계라도 근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립인간으로 걷고 움직일 때 신앙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고 끝나겠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가진 약속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네 밟는 지경을 다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자, 정리하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드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의 언어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저는 지금도 때로는 목회자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어느 한 단어 속의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도 안 계시고 창조주도 없고 예수의 핏값도 없고, 그리고 온통 현실적인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표현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표현해 주셨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무슨 어마어마한 논리나 이론과 전후의 모든 이론을 예수님이 많이 설명하지 않으시고 대자연을 통해서 창조의 시각에서 아주 쉽지 않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거 뭐 어린아이도 다 알아듣는 오묘한 진리를 표현해 주신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어마어마한 학문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지금도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에녹이에요.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대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사건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들과 관계없이 살아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3년 동안 다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성경 기록은 없어요. 에녹아, 저 공중의 새를 보니 저 백합화 그때도 피었잖아요. 아마 그렇게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저 새가 아름답지 않니? 네, 아름다운데요. 하나님만 못해요. 저 꽃은 아름답게 잘 피워내긴 하셨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야, 이 자연의 오묘함, 야,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고 우리 저희가 가서 생선구이 좀 먹자 그러셨을런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친히 생선구이와 떡을 구워서 새벽에 제자들의 친히 준비하시고 또 잡은 것도 갖고 오라 그래서 그 유명한 노바다야끼, 제대로 된 노바다야끼는 한 대에 3억 가야까지 비싼 게 있더군요. 이 생선 구하기 힘든 모양이에요. 에녹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내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윤리가 아니라 천국의 윤리입니다.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표현 속에 이미 광야 40년에 하나님께서 하신 표현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만 심각해지 우리는 하나도 심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고백이 전부입니다. 트레이닝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스펙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고백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살고 죽고 흥망성쇠와 생사와 복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표현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런지도 몰라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겠죠. 여러분 복받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부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만큼 되는 것도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만큼 됐어요. 저를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셔서 이 복된 말씀을 전합니다. 복된 말씀이 들어오고 보니까 오만한 자리에 가기 싫더라고요. 한때는 가선 안 되는 줄 알았으니 갈 필요가 없겠다고요. 죄인의 길에 왜 서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살기도 신나서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축제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중국어 찬양을 했더니요, 세상에 수십 년이 지난 중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천국의 윤리가 이런 건가 보다. 천국의 윤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윤리 아니고 살아가기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선 먹을 거 걱정해야 되잖아요. 입을 거, 쓸 거 다 걱정해야 되네. 등록금 걱정하고. 이거 걱정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 노후 걱정까지 하셔야죠. 여러분 어때요? 이건 이 세상 정서가 맞아요. 지국계 에녹이 노후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 이제 웃으시네. 그러면 예수님은 노후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자들은 노후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돌아갑시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노후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 이렇게 물을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후 걱정 하는 게 맞을까요? 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미 제가 피할 길을 드린 거예요. 말을 바꾼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 문 밖에 나가서 또 노후보험료 얼마짜리 들어야 되고 얼마 걱정하고 참 노후에는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뭘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삽니다. 다시 물을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봐야 80년 잘 살다가 마감하는 게 인생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무지함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만, 저나 여러분은 80년을 살다가 끝낼 세계가 아니라 이후로 예수를 안 믿으면 홍벌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사는 세계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입니다.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준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먹는 양식은 뭘까요?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시길 그렇게 힘드셨나 봐요. 3만 명씩 몰려 먹었어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못했어요. 우리는 흔히 그 기사와 이적에만 휘리 꽂히는데 이거 속상한 일이에요. 맞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의 이 떡을 주시면서 오병이의 사건은 사실 수그러들고 말았거든요. 그 장령만 5천명이 수만 명 모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시면서 그 과정도 놀랍지만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이는 내가 주는 위로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가 양식을 먹고 하루 세 끼를 먹겠습니다만은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는지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눈만 감고 아멘하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양식을 먹지만 한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는 우리가 조금 벤치마킹 한다면 광야에서 매일 주시는 만나는 이것을 하루 세 끼 먹어야 사는 양식으로 위로부터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땅에서 나서 먹는 이 음식을 두고도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래도 눈치 못 채셨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먹는 양식도 틀리지 않지만 이 양식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신 거거든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내비 온다고 그렇게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게 맞을까? 아무리 영농 방법이 탁월하고 아무리 농사 짓는 수고가 더해도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햇빛과 바람과 비와 흔히 비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럼 정확히 그 값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근데 인간이 워낙 밀어내서요, 가물어야 깨달아요. 왜 에디오피아 내십니까?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우크라이나가 한때 여러분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피폐한 땅입니다. 이 지구촌에 보면은 어느 때 비옥한 땅일까요? 비만 내리면 됩니다. 어느 때 사막이 될까요? 사막화가 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사막화가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하늘을 보면서 혼자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좀 비 좀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좀 폐가 약해서 이거 스모그 현상이 미세먼지 제 간증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소나기가 내려서 그냥 그 먼지를 싹 가셔가지고. 이건 제 믿음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더하면 좀 이상한 분으로 볼까 봐 표현 안 합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하늘을 보고 그리고 나서 싱호흡을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건강해야 설교하지 않겠어요? 건강해야 전도하지 않겠어요? 건강해야 연구하지 않겠어요? 설교 준비 장난 아닙니다. 기도 생활 힘이 있어야,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력에 딸려서 못하겠다고. 힘이 있어야 무릎도 꿇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지켜보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피값으로 사는 게 맞다고요. 생명도 네 생명이 아니라 주신 생명은 주신 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혹시 장수하고 건강하고 싶으신 분은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쳐드리.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잘못 믿었군요. 평생을 믿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노후를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내 노후와 모든 생명에 대해서 나를 주신 분께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데 함몰돼서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들기다가 왜 구해야 되는지, 왜 찾아야 되는지, 왜 주셔야 되는지, 아니 더 정확히 주시는 분의 마음을 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 예수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니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랄 때 돌을 주겠니? 생선을 달 때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관계성이에요. 구하고 찾고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자식도 악한 놈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오늘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한 분 손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 몇 번 안 될 것 같아요. 바쁘잖아요. 오늘도 주일인데 뭘 가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나.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린 드려지지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찾으시는 예배에 우리의 매무새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준비는 답이 나와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찾아주시는 예배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정리를 하세요. 이 엄청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실까요? 없는 걸 꽂아 주실까요? 왜 우리가 눈을 들어 살펴야 될까요? 지천에 하나님의 응답과 은총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고상하게 한번 함축해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불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린 몰라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도 응답을 원하시는 분의 응답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자꾸 오직 예수냐? 거기에 모든 키가 있습니다.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못하실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용말리에 있는 저 플로리다에 있는 집사님 한 번 이민 갈 때 제가 기도하면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시겠대요. 가면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 전화가, 목사님 반신이 마비됐어요. 어떻게 새벽에 끝나는 제 시간 아시고 전화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가지 말라 그랬더니 고생해서 젊은 우리 집사님 마비가 된 거예요.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로 안수기도 해주세요. 전화로 어떻게 안수가 돼? 그냥 기도만 하지. 그래도 해주세요. 기도하자. 그 아침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죠. 이틀 만에 또 전화가 왔어요. 포항에서. 목사님 회복이 됐어요. 저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반신이 마비가 돼도 여기저기 의원 다니면서 이거 좋다고 저거 좋다고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시라도 그 사랑하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무슨 얘기냐?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정치적인 이슈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도둑놈이요,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살인자가 제일 잘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착한 일을 누가 합니까? 며칠은 해요? 몇 달은 해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너와 나와 게임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들러없죠. 지금도 미국 대통령을 볼 때 미국 대통령은 지금 사업하듯이 정치를 하더라고요. 이 속에 안 남으면 사업하는 사람 절대 투자 안 합니다. 그런데 막판 뒤집기도 잘하죠? 아마 이거를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를 똘똘 뭉친 사람들일 거예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사변적으로 해나가기를 원하는 게 사회주의 이론이거든요. 그래봐 유물사관이죠. 유물론이죠. 이 유물사관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이론을 갖다 붙였을까요? 하나님 없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 버릇 고치는 데는 장사꾼이 버릇을 잘 고칩니다.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착한 사람이 선한 일 합니다. 악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본심을 감출 수가 없어요. 자녀를 볼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눈 감을 때까지 자식이에요. 꼭 제가 부탁합니다. 76억 가운데 자식의 허물과 부족과 거역을 가려줄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괜히 예수님께 핑계대지 마세요. 자녀들이 큰 인물이 안 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허물이 보여요. 누가 가려울 거예요? 부모님이 가려주셔야 합니다. 그의 부족이 있어요. 누가 채워줄 거예요? 돈 벌어서? 아니요. 부모가 채워주세요. 그의 거부와 거역이 있고 때로는 지은 죄가 있지요. 이제는 자녀의 이 실존적인 문제를 놓고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표현을 왜 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 미루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허물과 부족과 거역하고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유일하게 담당할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자녀가 되고 안 되고의 관건이에요. 뭐 공부를 어떻게 시키고, 예수님 공부 방법은 뭘까요? 여자야, 십자가 지시니 너무 안 되니까 여성들은 감성을 감추지 못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떠한 짓을 할 수 있고,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 지십니까? 그랬더니 여자야, 나를 위해 울지 말거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거라. 당신은 죽으셔야 되는 아픔이고, 이 수모와 조롱 가운데서도 열 고상하게 예수님이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12형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 로마를 쓸어버릴 줄 몰라서 죽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붙여줬다 그랬잖아요. 칼집에 넣어,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해. 내가 지금 로마를 쓸어버릴 줄 몰라서, 여러분 아수르 사네립 왕이 18만 5천을 이끌고 왔을 때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하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멘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 믿으면 아멘 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함석헌 옹이 얘기한 대로 해방이 도적같이 왔더라고요. 2차 대전의 결산이 한국의 해방이에요. 그리고 5년도 못 돼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터지고 1954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 조회인이 우리나라도 들어가지 못하고 중국과 미국과 북한이, 그리고 유엔 중립국 감시위원회, 이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너무 잘 살아요. 인류 역사에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이룬 나라는 두 나라예요. 첫째 우리나라고 두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비교한다는 게 뭘까요? 5030 그룹에 전 세계 7번째로 들어갑니다. 5천만의 인구가 돼야 됩니다. 3만 불 소득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7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올림픽에 글랜드 슬럼을 한 나라가 많지 못해요. 10나라도 안 돼요. 올림픽의 글랜드 슬럼이 뭡니까?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또 하나? 세계 육상경기 대회 다 치렀어요. 저 브라질은 월드컵, 죄송합니다, 올림픽 한번 잘못 치르고 지금 뭐 대통령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하계, 동계 다 잘 치르고 끄떡없어요. 잘 삽니다. 신앙인은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답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야 다 지잘난 맞아 사니까. 저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봐도 이 가슴에 손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해방도 도적같이 왔지만은 5년도 못 돼서 이런 피비리 나는 전쟁이 터졌지만은, 그리고 53년에 7월 27일 우리나라 사인도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판문점이 생겼는데, 그래서 판문점이에요 자꾸.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 야, 휴전협정 체결할 때 사인도 못한 주제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OECD에 5030 그룹에
올림픽에 글랜드슬럼을 달성하고 전 세계 IT 산업에 지금까지는, 근데 이것도 지금 끄집어내리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데 참 슬픈 일이에요. 전 세계에 지금도 이 반도체 산업이 첨단을 달리는 것은 며칠 갈는지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가 됐는데, 제가 72년도 서울역 앞에 그 금성사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LG가 됐죠. 새벽에 좀 와달라 가보니까 600명이 7시에 아침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우리나라 소망 있다. 그 사장님이 6월 현충일인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저하고 친했는데. 그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이런 노래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신앙인은 고백이 전부예요. 십자가상의 우편강도로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고백이 한마디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로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은 핏값으로 성도로 세워주셔서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지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다 해놓은 것도, 다 차려놓은 것도 먹지 못하고 저나 여러분은 수고와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믿으면 그게 맞아요. 이 성경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를 살다가, 이 세계를 완성한 한 70년, 80년 정도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그 윤리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충 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본이 분명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확실한 약속 가운데 당당히 서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 죽으면 살리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실 것 아니에요? 뭐 일하다가 겁내고 외람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제가 잘못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여 차례 생명을 건너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하면 집사람은 초긴장합니다. 저는 중환자실도 자주 등하더라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생명의 경각간에 분명히 의학적으로 끝난 시점까지 가본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설교 안 하면 전 잘못된 사람이에요. 항시 저는 설교 중에 생명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살려주셨으니까. 그리고 이 생명에 살려주신 은혜에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못해요. 너절한 얘기 못해요. 오늘 생명 앞에서 생명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맺어요? 우리가 맺습니까? 사업을 잘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을 튼튼히 연마해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 과실을 맺어서 열심히 살다가 어디 갈까요?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의 정서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굉장히 불안한 분이 참 많으네요. 오래 가면 큰일 납니다. 걱정과 염려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하지 마세요 한다고 그렇게 될 것도 아니고 제가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펼쳐갈 그 세계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것만 먹고 우리가 지내도요 아무 걱정 염려 없이, 그래서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때되는 분들은 얘야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시험을 보든 사업을 하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 사기는 안 당할까?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잘못 판단하지는 않을까? 마음의 생각입니다. 지켜주셔야 합니다. 콩깍지가 뒤집어지고 돈이 들어오면 끝납니다. 그러나 마음에 주신 그 생각으로 행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가시는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누굴 위해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인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친히 말씀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달려온 우리라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을 친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과 남은 생애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